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현이가 나왔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시편,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게 성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당연한 거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성전 하면 반드시 언급돼야 하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아마 뭐 그 전 역사와 연결한다면 모세오경의 성막 하면 또 모세와 연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또 교회 하면 또 성령이 임했던 그 12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렇게 연결이 됐고,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이 새벽에 여기 교회에서 함께 이 새벽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이 또 부르신 바, 뭐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시편 127편 성전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인물인 솔로몬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본인이 직접 성전에 올라가 봤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과 다윗의 때에, 특별히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부했으며 가장 강력한 나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엔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파워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두른 이 성곽, 뭐 이런 것들은 부의 상징이었고 그게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어마어마한 무역이 진행이 됐었고요. 정말 세상에서 보기 드문 희귀하고 진귀한 물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무역상들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위해서 앞다투어 들어와 솔로몬의 명성 아시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방의 여자 왕도 들어와 가지고 여왕도 그거 지혜를 배워가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왕성한 부흥의 기간을 겪었던 솔로몬의 때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습니다라는 걸 허락을 받고 설계도와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고 세팅 끝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봉헌 기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본인이 직접 성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드디어 자기의 왕궁과 그 성 안에 있을 때에는 못 보던 자기의 실체를 봅니다. 이게 이 시편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는 늘 이제 왕궁에서 내지는 자기의 성벽, 성곽에서 성전을 올려다봤던 사람인데,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과 자기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쌓아놓은 성곽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변화라고 그러긴 좀 말씀이 그런데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남산타워를 보는 거하고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이쪽을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감이 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자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시험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꾸 이제 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여기 힘들다고만 맹 놓고 앉아있지 말고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상책이나 등반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게 개운산 올라가는 산책이 아니거든요. 올라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 내가 살고 있는 궁이 보이고 내가 쌓아놓은 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콧바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자리가 거기서 저기를 바라보면서 그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했던 건데 성전에 올라가 내가 콧바트리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 힘들다라고 아프다라고 부르짖었던 그 자리가 성전에 올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막 보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7편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봅니다. 올라가서 자기가 살았던 궁전,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잘 지었잖아요. 백향목으로 막 짓고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성곽이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쫙 쌓았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되지만, 나중에는 성벽이 되지만, 그런데 그 성벽도 자기 궁궐도 자기 궁도 이렇게 딱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뭘 깨달은 겁니까? 이제 시편이 시작됩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궁을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금까지는 저걸 누가 지키는 줄 알았냐면 내가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선 자기 궁과 자기가 쌓아놓은 성벽을 보니까, 야, 저거 순식간에 무너지겠구나. 저게 헛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싹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확신했고 내가 그렇게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인 듯 하지만 저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확한 고백을 올려드리죠. 저걸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보입니다. 불교는 타 종교를 제가 뭐 비판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한때 참 유행을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어요. 멈춰 서면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불교는 윤회이기 때문에 돕니다. 돌다 보면 어지러워요. 계속 돌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서야 돼요.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면, 그래서 스예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서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사방이 보여요. 아니, 사방이 아니라 가까운데 먼데, 그러니까 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에서 한 점을 찍으면 원의 어디가 됐든지 선으로 연결이 되죠. 그게 다 보이네요. 그래서 서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서면 보이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보여요. 이렇게 새벽에 올라와 보면 내 인생이 보여요.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내 삶을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야지 보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본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죠? 내가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저게 순식간에 뭐 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올라와서 깨닫는 거예요. 참 겸손하게 됐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 초반에 깨달은 요 깨달음이요.
성전에 올라갈 때 깨달은 깨달음이 중간에 삐딱하게 나가다가 뭔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흔들렸어요. 흔들리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쏠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해지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조공 바쳤던 이들 다 도망가 버리고 국운도 기울고 비스듬하게 쓰러지는 바람에 이방의 신들이 들어왔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헛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그 초반, 그 헛됨의 명확한 깨달음이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헛짓한 것이로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인생이 헛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헛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헛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자는 문제, 잠자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의사들이 읽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1장 2절. 뭐 의사들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솔로몬이 불면증에 시달렸다라는 거 아세요? 아니, 성경 말고 다른 문헌을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요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잠을 못 잡은 밤이 한두 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부자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솔로몬이요, 부인 수도 없이 뒀던 그 사람이요, 뭐 아쉬울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못 잡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왜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인하고 그 첩을 합쳐가지고 1000명이에요. 거기에 딸린 자식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신하들만 봐도 무지막지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딱 자기 궁궐을 내려다보니까 이게 누가 신하고 누가 내 집안 식구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자기가 왕인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많다라고 자랑스럽고 많다라고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어떻게 하나 하면서 밤에 실제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고민이 되니까 잠을 못 잡은 겁니다. 실제로요. 이게 그래도 저게 내 자식이고 저게 내 부인이고 저건 내 신하고 막 이런데 막 어떨 땐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신한지 내 가족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고 저게 내 자식인지 신한지도 모를 정도로 구분도 안 되고 그걸 가만히 서서 보니까 더군다나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다. 거기다가요, 그것도 잠 하나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잠 얘기만 하는 걸까요? 건강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잠 하나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갑자기 느닷없이 자식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살통 얘기하면서 자식 대한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 솔로몬한테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식이 세워지면 문제는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도 여러 부류거든요. 그것도 고민인 거예요. 이것도 자식 새끼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시편을 이야기할 때 드리는 실질적인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삼성의 회장님이 그 미원 나오고 미원이라는 조미료에 대적하는 또 다른 조미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미풍이라는 걸 한번 만들었다고 했대요. 미풍. 미원에 필적할 미풍을 만들라 해가지고 미풍이라는 걸 만들 때
그 기업의 이미지와는 뭐 제가 뭐 별 다를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역사니까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요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원에 상응하는 그 조미료를 만들려고 미풍을 만들었는데 이 회장님이 이제 자기네가 만든 거니까 그 집에 가사 도우미 분께 이제 야 이제 우리도 우리 미풍 쓰자 해가지고 미풍으로 바꿨대요. 미원을 쓰시다가 아니 특정 상표가 계속 나오네요. 하여튼 그래서 자기네가 만든 그 새로운 조미료를 썼는데 바로 며칠 안 돼가지고선 야 도로 바꿔라 하면서 한 얘기가 있대요. 그다음에 입맛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근데 거기가 그렇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대기업인데요. 입맛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 올라가서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바라본 거예요. 건강, 잠 하나 자는 것, 자식, 이 나라, 내 집안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상현이가 새벽기도 처음 나왔는데 인생의 극한 진리를 지금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달았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깨달은 거예요. 헛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요 결론을 내야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답은 하나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거가 아니. 근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큰일을 겪었잖아요. 차요.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운전하고 다녀요. 근데 순식간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치고 들어오는데 내 마음대로면 딱 쓰고 쫙 피해가지고 쫙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늘 내가 끌고 다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예요. 그럼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잠 하나 자는 것도 이 입맛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뭘 어쩌려는 겁니까, 목사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원주인이 있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로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주인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올라와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된 타임이 오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 그 우상들이 자꾸 솔로몬한테 뭘 심어줬느냐면 이건 다 네 거야. 하나님께 아니라 네 거야라는 마음과 그릇된 헛된 생각을 심어주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127편을 통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 헛될 수 있다. 또한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어떻게 터득한 겁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앉아서 터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 일찍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고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터득해서 올라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고 진짜 주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라오면
알 수 있어요. 새벽마다 올라오시고 예배 때마다 올라오셔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솔로몬과 같은 시편 127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